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나레이션 낭독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을 부름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인데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면접관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에 지원하시는 여러 사역자들을 면접하게 되는 면접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특별하게 점수를 매기는 자리라기보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동역하게 되실 분으로 보내신 분인지를 함께 분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또 지원하신 분도 내가 지원은 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면접자도 면접관도 서로 이렇게 분별해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보통 한 사람당 면접을 하는 것 같은데, 면접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분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또 저희도 저희 교회 가지고 있는 가치와 소원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깊게 남아있는 한 면접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전사님 면접이었는데요. 전사님과 함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사님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근데 한참 이제 한 30분 듣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이 전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일 반복적으로 30분 내내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이 말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 전사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의 자기소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하고는 함께 사역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그분은요,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아마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면접이 아니라 누군가가 질문하고 숨길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자리가 있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유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은 우리 열왕기상으로 가면 2장에 그의 아들을 불러놓고 남기는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죽기 일보 직전에 남긴 유언이 아니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의 가르침으로 그의 삶을 뒤돌아보므로 사람들에게 남긴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이 마지막 말, 그러니까 마치 어떨 때 제가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혹시 함께 한다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다면 그때 남기던 것처럼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이 말을 남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사람들에게 할 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다윗이요 자신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하고요. 두 번째가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움을 받은 용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네 번째가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표현을 좀 하나하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객관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표현은요 사실은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을 낮출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쓸 때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다윗은 이 말을 쓴 게 아니고요. 다윗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영양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에 있었던 한 그냥 촌장에 불과한 사람인 거예요. 혹시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참 대단해서 거기에는 뭐 국내에 있는 아주 대단한 유력한 대학 출신들이 아니면 거의 없고 아니면 다 해외 유학자들이고 막 그러면 그 사이에서 가끔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말하는 게 있죠. 지방대 출신 이리 와봐. 뭐 이런 느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학도 못 나오는 고졸 이리 와봐. 이런 느낌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썼던 표현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표현하는데 이때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첫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거인을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Giant Slayer.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나는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후에 그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나는 수많은 전투와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뤘던 용장입니다. 얼마든지 사실이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죠. 자기의 이력서를 이렇게 쓰라고 하면 주로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는 이새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I'm nothing, I'm nobody. 이게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정말 발견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특징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를 소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났건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비춰지는 그날 모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당연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죠. 이 고백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저주입니다. 일부러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 앞에 비춰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죠.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그런데요, 이게 세번역 성경은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사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번역한 성경 버전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더 잘 번역됐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이렇게 번역된, 이게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이 들어서 높여주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의 핵심이 수동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핵심이 뭐냐? 수동태예요. 수동태. 누군가가 다윗을 들어서 높여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취하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점령하여 높아진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한 것이 없는데 다윗 바깥쪽에 있는 누군가가 다윗을 높이 들어주었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높이 올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전적으로 자신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자신의 바깥쪽으로부터 자신을 올려주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나를 높였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를 높이 올린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요, 나는 높이 올려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표현이 첫 번째로 등장해요. 다윗은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표현은 이것인데,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근데 원문에는요, 왕이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번역을 할 때 그냥 왕이란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가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왕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이 무엇이죠?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표현하기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 성경 번역가가 세움받은 왕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 다윗이 지금 자신을 내가 왕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군가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겁니다. 나는 왕 될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 일 하나 때문에 나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줘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드리는 세 번째 고백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TV를 찾아보진 않는데 가끔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면 보는 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기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잔잔하고 서정적인 오디션을 하면 저 보는 거 좋아합니다. 왜 예전 노래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지금도 마음이 잔잔하게 이렇게 그 추억에 잠기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문세 씨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도 가끔 들어요. 가끔 이문세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잔잔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인생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누군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음정과 박자를 틀리지 않고 놀라운 기교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이브레이팅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 노래가 여러분에게 인생 노래든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생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그 사람의 삶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노래예요. 노래를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이 들여다 보여지는 노래. 노래를 듣다 보면 그 가사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노래. 이런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그렇죠? 마음이 막 흔들리죠. 그리고 그 앞에 내 감정이 이입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와 예배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듣다가도 감동이 오거든요.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가 지금 노래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노래 잘하는 탤런트를 주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노래가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우리의 인생 노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내 노래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당신들, 그 노래를 내가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그 사람이라 이 말인데 왜 다윗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흔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세번역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달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sweet라고 한 영어로 번역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겠냐면 내 노래는 달달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노래가 이런 노래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시편에 기록된 노래들이 바로 시편이 바로 그 다윗의 노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singer라고 번역하지 않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psalmist, 시편 기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다윗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달한 노래를 주는 시편을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두려움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감정의 정서를 만나왔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만지는 걸 경험한 거죠.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응답이 안 돼서 기다리면서 마음 졸였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쓴 다윗의 노래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노래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달한 거예요.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로 기다리게 하셔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들리세요?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주목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올리셨어요. 그런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서 들으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자신의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이 먼저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지금 뭐라 그래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말하면요, 자기 자찬하고 있네 이럴 텐데 다윗이 너무 담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말하는데 내가 그런 왕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요, 이 말은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흠을 가지고 있고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때에 이 말을 쓰고 있죠? 사무엘하 23장 노년의 때에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노년의 때에는요, 이미 다윗의 여러 가지 흠과 죄와 실패와 슬픔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왕권을 행사하고,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친밀함을 따라서 정죄해야 할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고 하면서 인생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무슨 공의가 거기에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의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과 그의 과오가 다 하나님 앞에는 가리워지고 그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부름받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감히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을 다윗에게다 입혀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3절의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4절로 이어집니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왕이라고 해놓고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구름이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같고, 그렇죠? 비가 온 뒤에 땅에 내려쬐는 햇빛과 같은데 그 햇빛이 어떤 햇빛이에요?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구름 없는 곳에 비치는 햇빛은 뭐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햇빛이에요. 구름이 없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비가 내린다면요, 땅이 다 젖어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돋아오르게 하는 햇빛이란 뭘 말할까요? 생명을 움트게 하는 햇빛을 말하는 것이죠. 말이 안 돼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떤 삶을 겪었죠? 그의 딸은 자신의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인생이 완전히 평생 망가져 버려요. 그의 아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자신의 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부모가 되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일만도 너무 두렵고 끔찍한데 그 일을 간신히 추스려서 이제 그 가해자 됐던 아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그 아들이 자신을 배반해서 자신을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모독하냐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아내들을 겁탈함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아침 햇살입니까? 이게 어떻게 비 온 다음에 내려쬐는 생명을 돋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것 하나 돌아봐도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이 상황과 하나님의 선언 사이에 이렇게 큰 갭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우리 집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 햇살 같고 비 내린 후에 비치는 햇빛 같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다 경험하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이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고 비 온 뒤에 생명을 움뜨게 하는 빛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게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것이 이미 내한테 일어난 일이야 라고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바보 아니에요. 이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지금 말년이에요. 이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때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이언, 그 거인들을 물리치는 용사였지만 이제는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오시면 짐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윗은 아무것도 이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기력이 빠진 이 시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5절 후반에 나옵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다윗이 지금 이것이 자기에게 붙잡혀진 소유한 게 아닌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nothing이었던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니 이 일도 이루어질 거야. 내가 바보라서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약속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오늘 이 마지막 말에 선포하는 그의 믿음의 선포의 핵심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상황은요 더
비참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이 더 기분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으니 이 일은 내 거야. 내 집안이 이와 같이 아니하랴.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가능성 없지만 한 약속이니 어찌 안 일어나겠냐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과 전혀 다른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6절로 들어가면 다른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들. 6절 7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며 얼마나 안정적인 사람이며 얼마나 높아진 사람인가 관계없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은 불살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파푸아에 있을 때 아주 가끔 정글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글을 생각하면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글은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 곳이 정글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글은 무법천지예요. 나무가 질서 있게 서 있지 않고요. 나무와 풀들이 막 엉켜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 정글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풀들이 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공격해서 풀이 나무를 죽이기도 하고 나무가 풀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정글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글에 들어갈 때 이 부족민들이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메쉐리라고 불리는 정글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주 긴 칼이에요. 전쟁할 때나 쓸 것처럼 보이는 그 칼을 가지고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길을 가다 보면 가시나무들이 길을 막아요. 그러면 그 정글칼을 들어서 그 가시나무를 찍어서 길 밖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정글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 보면 계속 칼질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때로 보면요, 이 정글에 있는 가시나무들이 얼마나 울창하고 큰지 어떤 나무들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아주 크고 아주 보기 좋을 정도로 아주 우람한 나무들도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시나무의 쓸모는 딱 하나입니다. 불태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자신과 다른 베이스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악한 자라고 말하며 이들이 가시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말하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다 가시나무 같습니다. 이 두 부류를 이 다윗이 말했던 자신의 축복과 뒤에 말하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는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 구별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아주 길게 설명했던 1절이에요. 그 1절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 다윗이 드리는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용기와 특별한 업적을 이뤘던 다윗이 드리는 고백,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축복으로 이해해요. 거긴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이 1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올려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일으켜 세워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부른 말이잖아요. 이 가시나무와 다윗이 구별되는 구별점이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다윗은요, 특별한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전혀 다른 축복과 소망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죠. 정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혹시 여기서 나는 그래도 좀 뭐 좀 돼 이런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그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이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침에 구름 없는 아침에 비치는 햇살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무슨 약속을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하신 왕이 너의 삶을 다스릴 거야. 천지의 주권자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지금 비참해 보이고 실패해 보이고 그것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깨져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일을 다 내가 개입하여, 그 모든 일에 개입한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다 합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다윗에게만 그 아침 햇살 같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다윗처럼 취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어찌 그렇지 아니하랴 하며 취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렇게 일어날 거야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지금 실패한 자리에서 눈물 짓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혀만 쯧쯧 차지고 다시 그냥 컴퓨터 리셋하듯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까?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나띵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부름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여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그분 때문에,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부르신 그분 때문에 올려지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약속을 누리고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순간 가운데 가장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 같은 제사장님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형편에 주목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며 다윗과 같이 부름받은 자의 고백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내어서 기도할까요? 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격 없고 우리는 노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덮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주의 역사가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약속에 주목하여 오늘을 살며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붙들어지게 하소서.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다윗 공동체에서 오늘 예배드리며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의 고백을 그렇게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의 평생의 삶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드렸던 고백이 그저 특별한 사람 다윗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임을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우리로 눈뜨게 하여 주소서. 우리 스스로를 주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뜨게 하여 주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높은 곳으로 불러일으키시는 주의 부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다윗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다윗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이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소서. 그저 교회가 건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이 불타오르는 것에 불과한 가시나무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주의 복음 앞에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흥왕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도 이 복음이 흘러갈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인해서 다시 감격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열방 중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이 흥왕하여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다윗 공동체에서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한량없는 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축복이 저의 것이기도 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